오늘 주일은 지금까지 관람식으로 진행을 오전 1부에서 하고 2부로 통해서 우리 경복교회 경복기도원 연원선교회 참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상황들을 보고 경복기도원 주제가 44번째 경복기도원 44번째 2000년 8월 24일 기도하고 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책으로 통해서 진행한 것을 읽으면서 지난 추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경복기도원 주제 44권 주제는 에덴의 그늘, 에덴의 그늘. 가장 아름다워야 할 우리 사이,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사이, 그 사이에 끼워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 무엇을 요구하렸고 무엇 때문인 줄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 주제를 말한다. 에덴의 그늘 하면 이미 짐작이 가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면서도 우리는 당한다. 때로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내통자와 말이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때로 그것이 우리를 간섭하려 든다. 우리가 가진 그 분명한 것도 파괴하려 든다. 간섭하려 든다. 이런 문제로 우리는 늘상 심각하다. 겉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저 고요하기만 한 것 같다. 마치 평소에 바다를 쳐다보듯 말이다. 저 바다가 미치면 어떻게 되는 것조차 모르게 말이다. 그러나 바다는 미친 듯 날뛴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볼 수도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해를 도울 수 없다. 날마다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기상 관측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든지 하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다. 사실이다. 우리는 몰아치는 바람을 볼 때 그 일렁이는 파도의 높이를 인해 알 수 있다. 적당한 파도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물놀이도 아주 재미가 있다. 때로 그 파도 타는 재미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점점 거세져서 온통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 망연자실한다. 이내 가슴을 움츠린다. 그 사나운 바람이 불고 올 파고를 말이다. 아름다운 바다, 일렁이는 물결, 출렁이는 자태 다 좋다. 그러나 무서운 행동을 한 파도, 거친 행동을 일삼는 것은 싫다. 스스로 행동이 아니라 미친 광풍의 짓이니까 더더욱 싫다. 아니 죽고 싶다. 희망의 배는 산산조각이 난다. 때로
여기서 끝이 났으면 하다가 이내 잠잠한 모습에 과거를 잊고 산다. 주님 제자 베드로의 질문같이 몇 번까지 용서와 이해가 되는가 질문한다. 우리는 이제 에덴의 그늘을 말이다. 서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두운 그늘. 나는 노래했다. 어두운 그늘에 빛이 되시는. 성경은 말한다. 전에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 되신다고. 그러하다 보니 본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질 축복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 축복의 파괴자를 우리는 알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은 분명 어두운 그늘의 빛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는 것이 어두운 그늘이다. 그 그늘에 있기에 우리는 고통했다.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했다. 아니,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려 했던 것이다. 하필 우리에게 말이다. 그 그늘이 본 주제에게 있다. 무슨 우려, 무슨 이유일까?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것이 참으로 배가 아픈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그 자선의 뱀을 선택해서까지 그 뜻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것으로 안다.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볼 때도 너무도 고통으로 얼룩진 것을 볼 수 있다. 축복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너무도 비참하듯 하다. 승리의 삶의 뒤안길에 냄새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나 저제나 어두운 그늘 우리를 떠날 줄 몰랐던 것이다. 두 번째, 희망의 화창한 봄날. 화창한 봄날. 주제에 어울리는 낱말이다. 화창한 봄날. 이 말은 아무 데서나 쓰는 말이 아닐 것이다. 그 일기를 보려 하는 자들의 소원이었다. 그 소원, 너무도 그런 날씨를 보지 못한 나머지 오늘 이런 결과를 잠깐 만족한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는 것을 보니 전날에 두렵고 무섭다. 전날이 두렵고 무섭다. 오금이 저리다 못해 시리다. 분명 이런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을 지새워야 했기 때문이다. 분명 이런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떨고 있다. 이런 날을 잃어버릴까봐 말이다. 흩은 소작에 인해 이런 날을 단순간에 빼앗겼기 때문일까? 분명 생활에 필요한 날이다. 날마다 이런 것은 그리 반갑지도 않지만 그래도 말이다. 화창한 봄날, 그날을 보내보자고 말이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 수 없으니까 말이다. 세 번째, 어두운 여름밤. 폭우를 동반한다. 수십 명이 계곡에 내몰린다.
비서도 싫다. 더위에 찌든 삶도 그저 가져가고 싶다. 오던 길을 다시 재촉하고 싶다. 무더위를 피한 나머지 이곳까지 와서 겨우 만난다는 것이 고작 이것이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두운 여름밤. 정말 집도 절도 없어서 이런 고생이 아니다. 다 두고 왔다.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다 소용이 없다. 있는 것이라면 어두운 여름밤 모기가 진동한다. 여기저기서 피를 빨아 먹으며 달라든 것뿐이다. 본 주제를 아는 이와 함께 떠난 여름 휴가, 어두운 그늘에 앉았던 자와 같이 때로 화창한 봄날을 경험하며 겨우 살맛을 느끼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자들과 같이 말이다. 그런 경험도 지금은 필요 없다. 너무도 어둡다 보니 생각이 전혀 나질 않는다. 화창한 봄날엔 행복의 예감도 말이다. 그것을 겨우 잡았는데도 지금 이 시간은 너무도 희미한 등불알이 있으니 과거의 빛바랜 상처투성이일 뿐이다. 폭우를 동반한다. 이내 모든 것이 포기가 된다. 어둡고 무더운 여름밤에 우리 마냥 즐거워해야 할 우리에게 본 주제는 말한다. 우리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주제를 우리는 오늘도 따라 살다 보니 이미 그 주제를 따라잡아 앞길을 열어간다면 네 번째, 계절을 모른다. 정말 그렇다. 이런 계절에 상관이 없다.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무슨 일을 닥쳐도 좋다. 본 제목이 계절을 모른다 이다. 어떤 계절도 좋다. 눈 덮여서 좋고 앞이 창창해서 좋고 바람 불어 좋다. 본 주제인 에덴의 그늘을 알았으니 다 좋다 이 말이다. 이제는 여러 제목들도 좋다. 수십 년을 살아온 이 길이 점점 능숙해진다. 까짓 거 말이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 말이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 살다 보면 생긴 것이다. 에덴의 그늘도 에덴의 그늘도 알 수 있으니 사탄의 그 무서운 정책도 이젠 다 아는 옛 사고방식이고 너무도 구석기적인 무기다. 사탄은 신무기의 개발에 능력이 없다. 늘상 쓰는 것으로 했으니 이제야 나는 알았다. 그 구형 무기에 벌벌 떨고 있었으니 나의 신무기를 보여주고 말 것이다.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봄에도 떨고 여름에도 떨고 가을에도 떨고 겨울에도 떨고 했던 것이다. 이제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별 상관이 없다. 본 주제가 계절을 모른다이다. 참으로 우리는 대단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절의 여왕을 말하는 것이다. 계절의 여왕 우리가 말이다. 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제목이 희미한 등불 아래.
기막힌 사연도 구구절절히 사용하던 것들도 다 이젠 고전이 되고 말았구나.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참고가 필요할 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상상의 시간을 갖는다. 그날의 일들을 그 추억에 잠긴다. 그것이 인생이라 하면서 말이다. 우리들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다. 손때 묻은 것이 그저 아까울 뿐이다. 본 주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인생이 무엇인 줄 모르고 개돼지 같은 짐승으로만 살았을 것인데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의 덕분이다. 인생의 대단한 걸작을 남기고 간다. 지나가는 것이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없듯 우리의 고난의 물줄기를 감히 막으려 했으니 도도히 흐르는 저 강을 무작정 막으려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인지 이제야 아는 것이다. 그래 하기사 엄청난 물줄기의 강을 무작정 막지 말고 개발이란 이름을 붙였으면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쯤 하늘을 나를 것이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자들 앞에 이 글을 남긴다. 다시금 이런 일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말이다. 이처럼 도도히 흐르는 물의 강도 소용이 없는 자들 앞에 이 글이라도 남긴다. 다시금 이런 일에 막으려 하지 말라고 말이다. 이처럼 도도히 흐르는 물에 감히 누가 손을 대려 했으니 말이다. 본 주제에 감이라도 느끼며 살 것이라. 참으로 위대한 당신의 손에 잡힌 삶은 너무도 소중할 뿐이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결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고 말았으니 눈이 부신다. 잠을 청한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 지나온 그 옛것의 소중한 애착을 느끼며 그 마지막을 정하는 날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본 주제와 본 제목의 그 의미를 한 몸에 지닌 채 말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2000년 8월 24일 이상철 목사.